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며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 칼로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들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의 세부 조항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후반부로 주로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순수한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자에게 취할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고 만일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이 있을 경우에 그 성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을 그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거짓 종교에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된 그 종교들 안에는 그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며, 사단은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사람이 가지지 못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만의 여부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의 여부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 종교의 유혹에 그렇게 말려들 그런 위협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강사님이 오셨고요. 그 강사님은 이빨을 금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네, 그 강사님이 이제 그 신학과 경건회 때 오셔가지고 믿지 못하는 그 신학생들의 이빨을 이렇게 금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혹하여 가지고요. 신학생들 몇 명이 그 목사님을 따라갔고요. 이제 그 일이 잊혀질 때쯤 돼서 그 신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에 그것에 쉽게 미혹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짓 종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이적과 기사를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참 종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종교는 이 기적과 이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종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이적과 기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의 활동을 묵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이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자신의 주권 아래 있는 그 악한 자들의 활동을 묵인하심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통해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욥과 예수님의 경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유혹과 핍박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믿음으로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욥을 통해서 선한 자들의 알 수 없는 고난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욥과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을 그 유혹과 고난을 친히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친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뒤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근본적인 그런 방안이자 우리의 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기만 하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궁극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를 수가 있고요. 이 성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 보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미련하다, 그 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 이 진리가 결국에 우리의 삶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차에 있을 그런 삶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것처럼 우리가 저주에 속하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것들을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그들 가운데서 제거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이유든지 그들을 두둔하거나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은 거침없이 활동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거침없이 활동하는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두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악들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에서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가까운 그 친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그들을 가감없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우리가 정말로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친구이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가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